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레위기 3장을 보며 화목제에 관해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현대 심리학의 대가 에리히 프롬은 기쁨이란 삶이 주는 최고의 선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기쁨은 우리의 삶 속에서 목표를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경험되어지는 감정으로 우리 삶을 지속적으로 비춰주는 빛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대사회는 기쁨이 사라진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기쁨을 찾아 목말라 하지만 구할 수 없기에 그 대신 쾌락을 쫓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쾌락은 일시적인 것으로서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현대인들은 더 큰 쾌락을 얻기 위해 안간힘을 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쾌락을 얻기 위해 자신을 해치면서 때로는 남을 해치면서 쾌락의 노예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 심심찮게 들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추구하는 것을 이루고 갖고 싶은 것을 가지게 되면 기쁨이 올 것이고 인생의 만족을 얻을 것이라 생각하겠지만 그런 자들에게 결코 기쁨이나 인생의 안식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쁨은 그렇게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쁨은 우리 손으로 뭔가 해내고 얻어내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셔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이 기쁨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화목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화목제가 어떤 제사인지는 그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목한 관계를 위해 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화목제는 세 가지 목적을 위해서 드려졌는데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감사제, 그리고 자신의 서원을 알리는 서원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발적으로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자원제입니다. 감사와 서원,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을 드린다는 점에서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감사헌금과 유사한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화목제의 제물로 쓰이는 동물들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화목제는 번제와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번제와 화목제의 차이점을 비교하면서 보는 게 쉽기 때문에 비교해가면서 보겠습니다. 먼저 제물에 있어서 번제는 수컷만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나오는 화목제는 수컷뿐만 아니라 암컷도 드릴 수 있었습니다. 번제는 오직 수컷만 드려야 하는 것에 비해 화목제에서는 암컷도 드릴 수 있었다는 것은 화목제라는 제사의 성격이 번제에 비해 엄격함이 덜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화목제 중 하나인 자원제는 심지어 흠이 있는 제물이 허용되는 유일한 제사였습니다. 아마 그 이유는 자원제라는 것 자체가 정말 굳이 아무런 이유가 없이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사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제물에 대한 요구 수준을 낮춰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방식도 번제와 화목제물은 조금 달랐습니다. 번제는 가죽을 제외한 제물 전부를 불살라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나 화목제의 경우에는 오직 지방 부위들, 내장을 덮은 지방과 내장 주변의 모든 지방과 두 콩팥과 그 콩팥인대 주변의 지방, 그리고 간의 조금의 부분만을 불살라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양의 경우에는 그 독특한 부위인 기름진 꼬리를 여기에 추가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왜 이렇게 특히 지방을 하나님께 드리는지에 대해서 레위기 본문은 자세하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마 지방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구약 성경에서 때때로 가장 좋은 것이
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 이와 관련되어 있지 않을까 하고 학자들은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 수 있는 예로 창세기 45장 부분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창세기 45장의 내용은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던 그의 아버지 야곱에게 자기 형들을 보내서 자기는 살아있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고 알립니다. 그러면서 아직 흉년이 몇 해 더 남았으니 자기가 살고 있는 애굽으로 모든 가족을 데리고 내려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도 이를 허락하고 야곱에게 좋은 땅을 주겠다고 말하는 장면입니다. 우리 다 함께 화면에 나온 창세기 45장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아멘. 네, 잠시 화면을 띄워주시면 바로가 야곱에게 어떤 땅을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애굽의 좋은 땅,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보면 기름진 것은 좋은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오늘 본문에서 지방 부위를 바치는 것은 하나님께 가장 좋은 부위를 바친다는 의미를 가진 것으로 해석됩니다. 종교개혁자 칼빈 역시 기름은 특별히 하나님의 것으로 생각되었기 때문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다시 말하겠지만 기름은 기름진 것이라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예배자가 기름을 바친다는 것은 짐승의 가장 좋은 부위를 하나님께 바친다는 것입니다. 짐승이 예배자를 대표하는 것으로 생각된다면 예배자는 자신이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 중에서 가장 좋은 부분을 바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목제물 중에서 양의 경우에는 특별히 기름진 꼬리라는 것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부위는 대단히 크고 또한 귀하고 지방이 풍부히 붙은 부위였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진을 준비했는데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저희 보시면 일반적인 양의 그림이 아니죠. 꼬리가 엄청나게 커 보이는데 팔레스타인 지역의 양들은 이런 꼬리가 특징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꼬리들의 무게는 대략 7kg 정도 나갔으며 심지어는 20kg 정도의 무게가 나가는 것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주석에서는 이 기름진 꼬리가 스테이크계의 필레미뇽, 그러니까 안심 스테이크와 같다는 재미있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소고기 스테이크 재료 중에서 최고급으로 치는 이 부위는 척추뼈와 엉덩이뼈가 만나는 부위인데 300kg 정도 되는 크기의 소 한 마리에서 약 3kg 정도밖에 안 나온다고 합니다. 화목 제물로 바쳐지는 이 기름진 꼬리에 풍부한 지방 함량을 고려할 때 이런 비유는 아주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을 불살라 드리는 것은 곧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번제와 화목제의 가장 큰 차이로는 제물을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번제의 경우에는 인간이 그 고기를 전혀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반면에 화목제의 경우에는 먹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지방 부위들과 기름을 태워서 드리고 제사장에게는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를 줍니다. 그 외에 나머지 제물 전체는 예배자가 가집니다. 결국 예배자가 화목 제물에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합니다. 그 이유는 화목 제사가 고대 이스라엘인들이 고기를 먹을 수 있는 드문 기회이자 잔치용 음식의 성격을 가진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화목제의 경우에는 제사의 참여자들, 즉 하나님, 제사장, 예배자가 모두 제물의 일부를 나눠 가졌습니다. 이것은 화목제가 하나님과 예배자 사이에
관계 회복을 기념하는 잔치적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언약식을 치룰 때 화목제가 자주 등장하는 이유도 바로 이런 점 때문입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예배자가 화목제의 제물 중 자기 몫으로 할당된 부위를 하루 내지 이틀 만에 다 먹어야 했다는 점입니다. 반드시 다 먹어야 했을까요? 네, 반드시 다 먹었어야 합니다. 우리 레위기 7장 18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 화목 제물의 고기를 그 죄를 짊어지리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화목 제사를 감사제로 드렸다면 그 고기는 당일 저녁까지 모두 먹어야 합니다. 서원제나 자원제로 드렸다면 그 고기는 이틀 저녁까지 다 먹어야 합니다. 3일이 됐는데도 다 먹지 못하고 남았다면 남은 것은 먹지 말고 불로 태워야 했습니다. 만약 이를 어기고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말짱 헛것이 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죄를 짓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소를 화목제로 드리면 하루 만에 소 한 마리를 다 먹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소 한 마리를 어떻게 하루 만에 다 먹을 수 있을까요? 이 말이 화목제를 드리려면 그러면 그 전날에 굶고 가야 한다는 걸까요? 요즘은 많이 없어진 것 같은데 예전에 이런 가게들이 있었습니다. 세숫대야 같은 크기의 왕돈가스. 혼자서 30분 안에 다 먹으면 공짜. 그러나 다 못 먹으면 돈 내야 됨. TV나 인터넷에서 돈가스 크기를 봤는데 저 같은 사람은 3일 내내 먹어도 못 먹을 정도의 엄청난 크기의 양이었습니다. 화목제가 이런 것처럼 엄청난 양을 혼자서 먹기 같은 건 당연히 아닙니다. 화목제의 제물은 혼자서 다 먹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 같이 먹는 것입니다. 화목 제물의 고기는 예배자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과 주변 사람들 그리고 주변의 약자들이나 가난한 자들이 함께 먹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 다 불러서 같이 먹는 겁니다. 즉 잔치 같은 성격이 매우 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배자가 자신의 제물을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것은 화목제의 잔치적인 성격을 더욱 두드러지게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화목 제물을 이렇게 빨리 소진하도록 강력하게 요구하신다는 이런 목적도 포함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제물의 종류를 보면 이것을 더 확실하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화목제의 제물에는 새를 제물로 드리는 규례가 없습니다. 화목제의 제물은 소, 양, 염소를 드리라고 되어 있지만 새를 드리라는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새는 크기가 작기 때문에 이런 나눔과 잔치의 목적에는 잘 부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화목제는 잔치였기 때문에 성소 안이나 근처에서 먹는 축제의 식사였습니다. 역사서에서는 화목제가 이러한 축제의 식사라는 측면을 자연스럽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6장을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한 이후 성전 봉헌식으로 하나님께 화목 제물을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백성에게 베푼 은혜로 온 이스라엘이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명기 12장 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화목제의 의식은 예배자와 예배자의 친구들이나 가족이 거룩한 식사에 참여하여
나머지 고기를 먹는 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화목제가 가진 이러한 잔치적인 성격, 그리고 주변의 여러 사람들, 특히 어려운 이웃 사람들이 예배자의 제물을 함께 나누는 모습은 구약의 제사에 대한 우리의 시각을 새롭게 해줍니다. 구약의 제사는 제물이 예배자 대신 죽는 엄숙함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한 기쁨과 즐거움도 함께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상태를 이루는 것, 하나님과 함께 살며 그 앞에서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곧 복이며 기쁨입니다. 인간 사회에서 진정한 기쁨이 사라진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함께 기쁨의 교제를 하기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스스로 기쁨을 얻고자 하여 죄를 지었으나 죄를 통해 얻은 것은 기쁨이 아니라 잠깐의 환락뿐이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진정한 기쁨을 알려주셨으니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화평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때야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화목제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신앙인들의 생활은 단순히 경건의 무게에 짓눌려서 엄숙하고 장엄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과 화평을 누림으로 잔치와 같은 즐거움이 충만하기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화목제와 관련하여서 또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레위기 3장 5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입니다. 시작.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아멘. 여기 보시면 화목제물은 번제물 위에서 살라야 합니다. 번제는 죄를 회개하고 속함받는 속죄의 기능이 있는 제사입니다. 즉 번제를 먼저 드리고 화목제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진정한 화평과 교제는 오직 속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은 거짓 가르침입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과 2절에 말씀하기를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게 한 것은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게 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였습니다. 그러니 이 죄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절대 화평과 기쁨은 있을 수 없습니다. 원수와 무슨 식사가 가능하겠습니까? 그러기에 화목제는 번제물 위에서 번제를 통해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사함을 받은 후 속죄를 받은 이후에 하나님과 화평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과의 평화란 존재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기쁨을 얻기 위해서는 그 전에 반드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것이 복이고 은혜입니다. 다윗은 시편 32편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32편입니다. 시편 32편 2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시편 32편 1절과 2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다윗은 죄를 해결받고 죄를 용서받는 자가 복이 있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화목제는 번제와 달리 속죄가 주안점이 아니라 그 속죄를 통한 하나님과의 화해 및 평화가 주안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화해 및 평화는 오직 죄의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야만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죄를 해결받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때에야 비로소 기쁨을 알게 되고 또 이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화목제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림으로 주변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나누는 잔치라고 했습니다. 제물의 가장 귀한 부분인 기름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바라며 또한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나누어 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